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자,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긍정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부정으로 평가하느냐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 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 관하여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나 편견으로 평가할 때 그 평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 관하여 너무 잘 알고 내 삶에 관하여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평가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사실은 그것이 어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의 조언이라면 사실 기쁜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강경제일교회를 통하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아멘. 이 항상을 할 때는 조금 길게 해야 돼요. 항상 넘쳐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이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 모이는 장소로 이해하죠.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 새끼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마비가 됐다고 칩시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거 생활할 때는 못 느끼지만은 이 집게손가락이 마비가 된 순간부터 제가 예를 들어 이게 잼잼을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멈춰 서 있으면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집시다. 지체의식을 가집시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강경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요,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밖으로 벗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하죠.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은 사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공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뭐죠?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분만 우리 숨 참아볼까요? 그럼 일순간 여긴 다 장례식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은 어떻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햇빛에 냅니까? 안 내죠? 저는 금강 고수부지 갈 때마다 그 고요하게 흐르는 금강의 물을 보면 전부 그게 그냥 저수지인 줄 알았어요. 하도 물이 잔잔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은혜가 그냥 폭포수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이럴 때도 이 평안이란 낱말을 평안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행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서로 기억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벽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쇼윈도우 부부가 많다 그러잖아요. 쇼윈도우 부부. 남에게 보일 때는 아주 행복해 보이고 참 안고가 아니라 인고 같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거는 모두 쇼라는 거죠. 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둘째,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생각나시길 바라요. 꿈에도 좀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한다. 기억함이 되는 목회자, 기억함이 되는 성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의 어떤 부분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일까? 바울은 3절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자,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아멘.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지게 되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두려워.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 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86세로 참 한국의 좀 대표적인 목회자. 그 천막촌에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나도 인생의 때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4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할 때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 하잖아요. 그죠? 겸손해요. 애가 태어났을 때 보면 바둥바둥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런단 말이죠. 나중에 걸어다니면서부터 그냥 시건방을 떨죠. 그때 장면을 녹화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똥기저귀 갈아줄 때, 밥 먹여줄 때 있잖아요. 그런 영상은 꼭 촬영을 해놔야 돼요.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 그거 딱 보여주면서 똥기저귀 갈아줬다. 아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봐야죠. 원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모는 그렇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해줄 때 그냥 해주는 게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있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신 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멍 때리고 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멘 아멘으로 아주 배불러 가시길 바래요. 산딸이 돼서 가야 된다고. 산딸이 돼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코에서 막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은혜는. 막 그냥 그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으로 됩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은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카페나 빌립 전도대,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복음은 능력으로 되는구나, 성령으로 되는구나, 누구보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또한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생활로 여실히 증명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인간 말종이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 보면 진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경에서 항상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강경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래요. 어디 가서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돼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중매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중매인, 그걸 바로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6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무슨 길을 걷는 거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므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뭐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때로는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생명의 말씀을 낳는 태반입니다. 산모가 고통, 목숨을 거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환난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바탕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물론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밥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위는 염치 없이 때 되면 꼬르륵 소리 납니다.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성도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배가 염치 없이 꼬르륵 소리 나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소리도 크잖아요, 또. 그죠? 육신의 배는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배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요 죽습니다. 죽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8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또한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강경, 부여, 익산, 논산, 연무, 아니 그냥 충청도 전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져서 이것을 두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10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장래에 노하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죠. 둘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입니다. 셋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하는 세 가지에는 어떻게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시니라. 예수시니라. 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 가지 어떻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소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면 운전대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걸음걸음 걸어가면서도 주님, 제 팔에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셔서 엎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발맞춰 오늘도 하나 둘 힘차게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